인생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사귀고 또 가정도 이루고 동호회 모임도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이 허전함을,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지요.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면 이 외로움이 해결됩니까? 아니, 오히려 사랑했던 사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함께 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는 그런 대인 기피증까지 나타나는 현실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5장과 6장에는 에녹과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아주 짧게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하다의 히브리어 할라크는 걷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걷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엄청난 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노아가 그의 인생에서 방주를 지으며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 아시죠? 어마어마한 성경의 실물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켄터키주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켄터키주에 가서 사랑의 동산 했을 적에 거기 다녀왔는데 정말 과학적이고 위대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그 120년 동안 지으면서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엄청난 사역과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창세기 5장 22절은 에녹에 대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은 뭐냐? 자녀들을 낳은 일뿐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처럼 방주를 지은 일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 자녀를 낳은 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그곳에 평화가 진정한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서 평가할 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기록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가 이 역사의 어떤 시간 속에서 딱 사라졌을 적에, 야, 박형규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김유근 집사님은 이제 앞으로도 장로님도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었냐? 강숙북 사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미자 군수 어떤 사람이었냐? 박창규 장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했을 적에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장로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요, 일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의 평가가 바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에녹에 대해서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다.
그 사람이요 왕재수예요, 왕재수.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가느냐보다는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서도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요. 먹물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 먹물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가까이 지내면 언젠가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충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만 듣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지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둘 다 한날에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성령을 속이고 서로 꿰어 주의 영을 시험 믿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정신을 차렸어도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길을 가던 두 제자는요, 눈이 어두워서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했던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긴 거죠. 엠마오는 두 제자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이죠. 빈 무덤과 천사들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천사들에 대한 증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예수는 죽었어, 끝났어, 낙담하면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동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전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걸으셨다는 것을 볼 때 꽤 오랜 시간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17절 시작.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지금 너희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거죠. 말을 걸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관심하면 어때요? 그렇게 좋은 사이라도 나에게 무관심해지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낙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신앙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깨달은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면서 증언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네. 동행하셨네. 예수님의 동행은 두 제자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집니다. 우리의 관계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하나님과 기쁘게 걸은 후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그 은혜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사람과의 관계도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동행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행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늙은 인디언 추장의 지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늙은 추장이 어린 손자에게 마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얘야, 우리 속에는 이 싸움이 늘 일어나는데 이 싸움은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가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로서 그가 가진 것은 기쁨과 평안,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그리고 진실과 믿음이란다. 할아버지, 그럼 두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싸웠는데. 그러자 추장은 한마디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어느 편의 먹이를 주고 있느냐? 너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느 쪽에 먹이를 주려느냐?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얻고 싶으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은 누구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를 지키며 애쓰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영적 공동체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빌과 글로리아라는 두 교사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영어 전공으로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빌은 음악을 만들고 남편은 음악을 만들고 아내인 글로리아는 가사를 쓰는 아주 환상의 커플, 그죠? 박현규 목사와 강숙복 사모 같은 이런 환상의 커플. 예. 우리 돌아가신 고건사님, 장모님 뭐라겠냐, 아주까리 진둥개 같다고. 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아주까리 진둥개?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도 해석이 안 돼. 이따 하여튼 예배 끝나고 알려줘요. 알고 계신 분이. 엄청 잘 만든다. 하여튼 아주까리 진둥개 같다고 그러는데 뭐? 예? 그게 그런 얘기고, 아주까리는 뭐고 진둥개는 뭐예요? 아주까리는 기름 같은 거죠. 뭐 열매 따가지고. 진둥개는 뭐예요? 네? 그래요?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냥 뭐 난 좋은 말로 그냥 지금까지 알고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아주 좋은 말이군요. 예, 빌과 글로리아가 우리 고건사님의 표현처럼 아주까리 진둥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환상적인 커플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 빌이 단핵구증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모든 일을 포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이때 이들 가족을 둘러싼 억울한 루머로 부부는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던 시간에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글로리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가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평화로 밀려오자 그녀는 붓을 들어서 노래 가사를 만들어고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빨리 곡을 한번 만들어 봐요. 불멸의 가스펠이 찬송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살아계시에, 그가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그와 함께하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가 미래를 붙들고 계심은 알기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요셉이 아들 예수가 동행한 줄로 착각하고 그를 잃어버린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없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그 삶은 꾸준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건너뛰거나 지름길로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로 대표되는 것이 뭐냐? 오늘날의 인스턴트 같은 세상은 모든 것을요 단기 속성 과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단기 속성으로 하고 싶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00일 철야 기도회 등등 단기 속성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어려워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단기 속성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엄연히 살아있던 에녹이요, 이 땅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엄연히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주님과 전진하니,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오늘은 우리 더 좋은 곳으로 가보자. 오늘은 준비 단단히 하고 오너라. 그리고 그 길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평상시와 똑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곁에 와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당신과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두 제자에게 성경의 모든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그 모든 실마리가 풀리고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렸고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서 다시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